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제가 오늘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너무나 탁월하게 성경을 잘 해석하시고 또 잘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요. 오늘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수없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 들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아십시오라고 말씀하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만이 행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자동적으로 행함은 보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그전에 수없이 강대서에 들리는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서 딱 부딪히는 순간에 아하, 그렇구나,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요즘에 더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비로소 우리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절대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아니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부딪혔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라고 말씀하실 때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그 진리를 아는 자는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이, 타락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거짓이 뭘까요? 이 거짓이 바로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거짓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이 거짓이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므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끔 되어진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비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의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이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수없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그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미리 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자는 썩을 소망이 아닌 겁니다. 썩을 소망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썩을 소망이 뭘까요? 이 썩을 소망,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 오직 땅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이 썩을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산 소망이 뭡니까? 그렇다면 산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경은 산 소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땅의 것을 버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하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마지막 그 재림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저는 막 흥분이 되던데요. 아까 우리 찬송대에 주님이 부르실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자들, 그 바라는 자들이, 그러므로 오늘 2절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러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뭘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뭘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이 기만은 옛날 성경에는 괴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난 일들이 바로 1절에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준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곳에 서면 긴장이 돼요.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은 이 어색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신령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신령한 것이 뭡니까? 바로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비방을 버리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성경은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은 밥을 먹일 수 없는 겁니다. 젖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젖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장사간 자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자들은 어린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들은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밥을 소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밥을 소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여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인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너희가 행동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거하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행동을 따라, 사람을 따라 너희가 행동하며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독, 기만, 시기, 외식, 이 비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악독입니다. 이 악독은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악하다. 근데 이 악독은 미움과 비슷합니다. 미움.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서, 그 상대방을 미워하여서 그 상대가 고통이나 어떤 해악이나 상처를 가하고자 하는 욕구, 마음의 욕구,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독이다. 자, 그러면 이 악독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 에베소서, 골로새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제가 이 골로새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세는데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것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 이것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만입니다. 기만.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괴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만은 교묘하고 간사스럽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 이것이 기만인 거예요. 이것이 괴율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외식입니다. 외식.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외식이에요. 자, 외식인데 이 외식의 뜻은 가면을 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면을 쓴 자. 가면을 쓴 자. 여러분, 가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원래의 모습과 겉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외식. 이 외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외식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끊임없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외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면 그것은 외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 외식이에요. 이 외식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이건 거의 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그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저주를 퍼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외식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어느 만큼 이 외식을 싫어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외식을 어느 만큼 싫어하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식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자 여기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누구 못지않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이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외식에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이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에요. 자, 네 번째로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한 것을 마음 아파하고 내가 그것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 시기가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은사 사역하는 곳입니다. 은사 사역하는 곳. 바로 이 은사 사역이 가장 사단에 미혹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물론 강하지만 반대로 유혹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네 번째 시기. 자,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시기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이 시기의 죄를 욕심과 정욕과 살인의 죄와 함께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자,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싸움과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무엇으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시기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바로 그 시기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에요. 시기. 이것이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자, 2절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이 시기와 이 욕심,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욕심을 내서 그것을 갖기를 원해서 막 열심을 내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또 살인하며 시기까지 하였는데 그걸 능히 취하지 못하, 너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시기와 탐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외에는 없다. 너희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역시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이것으로 오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겸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만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비방입니다. 비방은 말 그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쭉 설명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에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자,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 자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바로 1절에 말씀한 것들을 버리고, 1절에 말씀한 것들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다.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아요.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거듭난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자,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듣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 베푸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고백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네. 또한 말씀을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사모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투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견을 따라,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 가운데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그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모든 악독과 이런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단코 하나님이 구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이 들어올 뿐입니다. 훈련과 연단이 들어올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거듭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쁨을 입는 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깨달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자라기 위해서 세상에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어떤 행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구원이,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을 해서 너희가 그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이지, 우리의 어떤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가라. 너희가 알아가라. 어떻게 알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알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몸부림치며 가르쳐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혜가 어떤 것인지, 당신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교회만 앉아있으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그의 영혼의 길을 여시고 그의 눈을 여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셔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2장 3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자, 해답이 나왔죠? 너희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면 1절에 말씀한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 육신에 속한 자로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늘 잘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말씀을 알아갈 때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르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은 은이나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 뭡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세상의 힘과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날마다 너희가 알아가기를 소원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문자가 무엇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되고 부딪힐 때만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날마다 풍요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